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순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계속해서 주변 나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처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리고성 주민들의 간담이 녹았고 또 이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계속되는 진군 소식을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승장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이성 패배 소식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으로는 견고해 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함이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게 되었던 이 난감한 상황들 또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우리 삶의 지혜를 또 얻게 됩니다. 지나온 여호수아서를 조금 되짚어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할례를 행하고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보다도 작았던 이 아이성에서 대참패를 경험합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었을 수도 있고 군사적 작전의 실패였을 수도 있고 지정학적 또 지리학적 어떤 패배 요인을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은 다른 이유를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또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온전히는 99가 아닌 100을 의미합니다.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것을 해결하고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소유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진멸하고서야 이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한 아이성 전투는 성공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까지 오게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이 작은 죄로 인해서 실패가 나비 효과처럼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점차 요단 서쪽을 향하여 산지와 평지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에 속하는 6부족과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2절의 표현은 지금까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표현과는 사뭇 다르게 등장을 합니다. 9장 2절 말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 군대의 소식을 여리고성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고 또 아이성의 두 번째 침공 때 아이성은 급히 대응하기에 바빴습니다. 2절의 일심으로라는 표현은 하나의 입을 뜻합니다. 요단 서쪽에 모인 왕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 같은 변화는 아이성 1차 공격에서의 패배가 그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상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성 아이에서의 이스라엘 패배는 가나안 사람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깨버린 것이죠. 외부적으로 볼 때는 견고한 이스라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결함을 보였을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아간의 작은 죄는 단순히 아간과 아간의 소유를 진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패배로 또 그 패배로 인해 공동체 전체를 얕잡아 보이는 약점을 갖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약점은 결국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죄와 허물은 결코 나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욕보이게 되고 맙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더욱 철저히 위생과 방역에 신경 쓰고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도 더욱 신중하여서 이 방역의 본이 되어야겠습니다. 요단 서쪽 지역 모든 왕들이 일심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중에 반대로
이스라엘에 화친을 보내온 족속들도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었습니다. 여기서 꾀는 교활하다, 약사 빠르다, 현명하다로 의미로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의 모습과 유사한 과정이 떠오릅니다. 바로 기생 라합의 사건이죠. 여리고성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여리고성 함락의 날 살림을 받고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도 유사하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매우 치밀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인 것을 들통나면 조약을 맺을 수 없을 것을 알았기에 오랜 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조작된 물품들을 준비하였고 또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만일 소문으로 들은 것처럼 그들이 겪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스라엘을 속입니다. 속임수. 누군가가 우리에게 맘먹고 속인다면 과연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신뢰할 것처럼 생겼기에 신뢰하고 또 속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뉴스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은행을 방문한 할머니의 사연을 보게 됐습니다. 은행원의 그 기지로 잘 해결되었지만 해결 과정이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도 가짜 경찰이라고 경찰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니라고 안 된다고 나는 돈을 뽑아야 된다고 안절부절했습니다. 이유는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가짜 경찰들이 출동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보이스피싱 걸려온 전화에 경찰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에 전화가 끊어지면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의심이 되는 상황이 와도 눈에 보이는 것, 또 확신에 찬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뿌리칠 수 없는 기브온의 계략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때의 성경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남깁니다.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미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제사장을 통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묻는 이것은 하나의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간과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곧 빠르게 이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모면으로 이 조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시금 이 실수는 나비 효과가 되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으며 후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던 사건까지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죄와 허물은 결코 나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 모르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은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의 꾀에 넘어가 모르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피의 언약으로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순전히 깨끗하여서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깨끗하려면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나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연약하여 또 부족하여도 예수님 의지하여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한날 작은 죄와 작은 불의에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순전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